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711회입니다. 주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의 성격을 잘 아시겠죠? 심판 선언입니다. 근데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왜 심판한다? 죄목을 이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형식주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 또 높아지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 앞에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 물질밖에 모르는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는 이거밖에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천국문을 닫아버린 죄. 이 정말 무서운 죄죠. 복음, 그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 일단 천국이 없어. 이 십자가의 복음,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이 닫혀 있어. 아무리 그 이야기 많이 들어도 천국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문 닫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 그 행동 때문에 들어왔다가 실족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제목들이에요. 물론 핵심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런 죄들을 다 범하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점이죠. 근본적인 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삶에서도 우리가 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하신 것처럼 좀 낫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당시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흔적이 남는 일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보는 흔적,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선생님이다.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일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박하란 독특한 향내를 내는 채소입니다. 6월절 쓴나물의 양념으로 쓰였고 향내로 인해 회당의 방향제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회향은 미나리과의 식물로서 양념이 사용되었고 약품과 향료에도 사용이 되었고 근채라고 하는 것 역시 미나리과에 속한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식물인데 그 열매는 양념이나 약품으로도 사용된다고 하고 그것을 구민초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귀한 식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뭐 미나리, 파 이런 거 일상적인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런 식물들도 다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박 11조를 잘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야, 난 11조 이렇게 해. 또박또박 떼가지고 다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율법에서 지정한 대로 11조는 잘 드리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도 좀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가르치는 건 있는데 보여주는 건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작은 것에도 11조 드리는 요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할 일인데 이것만 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분은 미나리 한 단을 사도 11조 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게. 그런데 생활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는 기도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는 뭔가 율법을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지를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증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들은 종교적 의식엔 철저했지만 삶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 사람들에 대한 긍휼, 올바른 이 정의에 대한 올바른 삶,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하루살이 아주 작은 거는 잘 챙기는데 큰 거는 그냥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 두 가지 다 잘해야 되죠. 자,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종교적 의식은 예배당에 가서 넥타이 매고 다 멋지게 양복 차려입고 예배드리고 할 때는 멋지게 하는데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긍휼도 없고 올바른 삶도 없이 오히려 다투고 분쟁하고 괴롭히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벤트를 굉장히 중시해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적인 데는 가서 탁 손잡게 앉아있다가 잘 듣고 뭔가 행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의의가 없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현장의 삶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신앙은 소통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벤트는 엄청 중요하게 여겼는데 소통과 삶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벤트. 삶을 강조하면서 예배가 없다든지 성도의 삶의 기본인 11조 생활이 없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10분의 1은 잘 드리는 것. 이것도 잘해야 돼. 그런데 생활 속에 들어와서 의의를 행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신앙생활의 법에 대한 의식, 또 하나는 생활, 삶에서 만들어지는 의로운 삶, 사랑의 삶 이런 거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의 의식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삶의 현장. 물론 의식적인 예배라도 그 속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 두 가지 같이 가요. 그래서 신앙은 마치 두 발 자전거와 같아요. 자전거는 바퀴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앞으로 가요. 그런데 한 바퀴만 있으면 쓰러지죠. 물론 요즘엔 또 한 바퀴 자전거도 있더만요. 바퀴 하나만 가지고 굴러가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바퀴가 두 개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올바르게 드려야 되는 거죠.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부분들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 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바퀴는 삶의 현장에 나와서는 올바른 삶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며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수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의식, 계명에 따른 질서 의식이 필요하고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수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만 있다면 시간을 빌어서 하나를 더 보완해서 건강한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